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모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한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로 1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다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하지만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에카라고 하는 슬픔의 빅통의 탄식의 노래입니다. 사실 즐거운 노래만 부르고 싶겠지만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고난의 때 혹은 정말로 어떤 것에 대한 이 서러운 슬픔과 고난, 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 사람은 좀 더 성숙하고 더 바른 온전한 길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나의 자리 혹은 내가 지나온 그 흔적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중심이라든지 영적인 좌표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웃고 즐겁게 점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직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죠. 정말로 내게 힘이 없는 혹은 내게 중심이 없는 그 자리에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웃는 듯한 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에 맞춰서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읍, 그야말로 평화의 도시 이르 예루살라임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본따서 지상에 세운 참말 유일한 이 땅의 참 아름다운 그런 성읍,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이 만약 이곳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한 점을 발을 디디고 선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 이 여호와의 법궤가 그 발판이 될 그 정도로 그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실 만큼의 특별한 지점, 특별한 성읍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했던 성읍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성읍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을 버리시고 피하여 버리시는, 겉은 여전히 예배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 영광의 성읍, 샬롬의 성읍이 아니라 바벨론,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알맹이가 큰 성 바벨론이면 결국 그 끝은 심판의 결과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읍이 사실은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시대, 예배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열왕기를 지나고 거의 끄트머리 마지막쯤에 한 400~500년이 지날 쯤에 어찌 보면 또다시 많은 것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변화했다고 합니다. 겉모양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세련되어 있고 더 깔끔하고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바뀌어지고 수정되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중심이, 생각이, 마음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과 어긋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바로 나가서는 세상의 어떤 것들, 타락한 문화를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겸하여 짝하고 전혀 구별된 것 없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죄를 즐기는, 죄를 범하고 죄를 그 속에 자신의 삶에 채우는 이런 삶.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을 향하던 그 화살을 이 자신의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겨누게 되었고 황폐한 성읍이 되게 되는, 그래서 어제는 이 각 성읍을 거처를 이 뿔을 원수 같게 여기시고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깨뜨리시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그 안에 이제 거하는 사람들 혹은 이 아이들의 이 비참한 이 무너진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내려진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이 성읍, 그리고 그 안에 죽게 되는 비참한 사람들의 어떤 현실의 모습이죠.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내렸으면 잿물이 나고 눈으로서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내 창자가 끊어지며, 마찬가지로 애통의 모습이죠. 비통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에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그야말로 극도의 슬픔이나 애통에 내 스스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정말로 충격적인 고통의 현실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부서지고 무너지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합니다. 기력이 없어서 실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그만큼 없는 상태로 굶어 죽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성읍 길거리에서 수많은 아이들,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는, 특히나 가장 불쌍하고 비통한 것은 어린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도 아이들이 뭔가를 밥이라고 한 끼라도 제대로 안 먹으면 왜 안 먹냐라고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나마 그 아이가 굶어서 죽어가는, 배가 고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 중간에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혼이 떠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될 정도죠. 그때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먹을 것 없어요 라고 물으면서 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이제 죽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13절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증거하고 비유할까? 이 예루살렘의 이 비통한 현실과 아픈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뭘로 내가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너를 고쳐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탄식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가장 결정적인 패망의 원인은 바로 이 선지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나비라고 불리는 선지자들 혹은 예언자들, 자신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환상하고 보고 꿈꾸고 뭐 이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들려주는데, 막상 이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당장 좀 더 듣기 편한 혹은 받아들이기 쉬운 혹은 그것을로 말미암아서 이 선지자의 어떤 인기가 좋아질 만한 그런 상황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울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죠. 죽는다고 하는데, 망한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은 저것이 거짓말한다고, 이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징조는 복이라고, 이 예루살렘 성은 지상의 유일한 그런 성읍이고 특별한 성읍인데 어떻게 이 성읍이 무너질 수 있느냐고, 심지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2차, 3차, 4차 이제 마지막 망하는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느부갓네살 왕을 곧 치실 것이고 지금 붙잡혀간 우리의 형제들도 2년 만에 2년이 안 돼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참 그렇게까지 해서 여전히 그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이 유다, 이스라엘의 회개의 기회조차도 날려버렸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찌 보면 이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좋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망하는 길로 여전히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이들에게 물론 결정적인 잘못도 있지만 백성들 스스로도 사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본인이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하고 그것만은 자기의 답으로 인정하고 싶은, 항상 두 개는 연결 있다라고 본인은 아주 관대한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두 가지를 다 듣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군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끌리고 본인이 듣고 싶고 본인이 결론 짓고 싶은 것을 결론 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어떤 근거를 대고 그렇게 결론 삼는 이 모습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망할 그런 징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미 타락하고 범죄해서 분별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결정적인 잘못은 이 선지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특별히 메신저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혹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 행동,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지나가는 자들, 원수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온전한 영광이라고 말하던 하나님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읍, 야 이 성 맞아? 라고 하면서 무너지고 피폐하고 비참한 상태, 고통에 빠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이 비웃는 그런 모습. 세상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이라기보다는 큰 성 바벨론으로 변질되어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것을 행하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 신명기 28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리고 평지 혹은 거기에서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예정을 지나기 전에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신명기 40년 광야 예정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재교육, 다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재교육하는 그런 장면, 언약의 갱신 장면이 신명기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8장에 특별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또 이렇게 나눠져서 복과 화를 선포했을 때 아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아멘.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탐하고 그를 따를 때 너희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하나님의 진노에 이 칼이 너희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아멘이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약속을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것을 근거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참하고 비통스러운 정말로 눈물이 말을 좀 상하고 상자가 또 간이 상할 정도의 이 고통스러운 비통한 상황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진행되는 혹은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성취, 그 열매는 결국에는 뒤틀림과 혹은 망함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지금 이 땅에 더 많이 질서가 무너지고 괴로움과 고통과 잔인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만큼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피조물들의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온 땅의 그 피조민들이 죄로 인해서 점점 더 무너지고 변질되어지고 상하는 그 고통을 피조물들이 당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탄생, 나타남을 고대한다라는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땅과 우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자녀답게 회복되는 것밖에 없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의 주도권 혹은 어떤 큰 흐름, 핵심은 어떤 영웅들이나 대단한 어떤 사업가들 혹은 어떤 왕이나 통치자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것을 끌어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될 때에 저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에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더 산 위에 높여 있는 그런 등불이 되는 것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 가운데 지금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누가 참 대단했고 어떤 왕이 업적이 대단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역사의 흐름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진정한 온 우주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픈 일들, 안타까운, 두렵고 끔찍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감당해야 될 것들, 순종해야 될 것들, 한눈 팔지 말아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범하고 탐함으로 말미암아서 변질되고 타락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온 땅 가운데 죄악이 감염되고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읍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는 태의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그 중심이 온전치 못하게 될 때에 그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내 품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해 죽을 정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참 역설적입니다. 너무나 먹고 마시고 즐길 것들이 많죠. 그러나 내 자녀들이 사실은 내 품속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고 기진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심지어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괜찮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죠. 듣기는 좋습니다. 또 힘도 날 것 같고 잠깐의 위로는 된 것 같지만 그 괜찮아라고 하는 이 말이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는 괜찮습니다만 잠깐 죄를 짓는 것, 잠깐 세상을 기웃하는 것, 잠깐 세상에 물드는 것, 괜찮아라고 하는 이 잠깐의 어떤 허용 혹은 허락, 이것이 그 자녀들 안에 혹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하게 하는가. 죄를 허용하는 이 문이 열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허용한 그 하나의 그 문이 결국엔 그 영혼과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변질시켜버리고 그야말로 기진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가정의 기능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개적인 이 모든 시스템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죄에 대해서 걸러지는 기능이 너무나 마비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군 다른 어떤 교회나 교회 학교나 누군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로서 가정 안에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공급 혹은 바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분명히 공급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분명히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가정에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것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할 때에 내 신앙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이 진짜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부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 예루살렘 그 비참함과 비통함을 친히 겪고 울면서 쏟아내는 이 안타까운 슬픔의 시, 탄식의 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 또 우리 주변 특별히 엄마 먹을 것이 없어요 라고 묻는 그렇게 죽어가는 이 아이의 탄식 소리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소리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먹을 것이 넘쳐나고 다들 배부르고 살찌고 넘쳐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면서도 정작 저들 안에 영적인 공급과 채울 것들이 바닥에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절하고 있는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딸 예루살렘이여 라고 탄식하며 애통하기 전에 저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른 기준을 가지고 돌이키고 그것은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경계선들을 또 그어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깨어있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그 세대를 이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그것을 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있게 또 돈 있게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 흐름으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소리치고 또 그렇게 보이고 보여지게 하는 것들을 아무리 보이고 또 들리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영적인 공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와 모든 것이 향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주목하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복과 저주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그 길을 향하여서 내가 먼저 걷고 향하고 그것을 붙잡고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며 먼저 그 길 가운데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안에 참 건강하고 또 거룩한 흐름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또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보게 하신 것, 듣게 하신 것 잘 간직하고 지켜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정 그리고 삶의 문제 가운데 막혀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 눈과 상자와 심장이 그야말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비통함 가운데 떨어졌던 이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시대에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약했는 시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회개와 먼저 돌이키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풍조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로 외쳐대고 있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을 가운데 하나님 혹시나 죄에 대한 것들도 허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깨어서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그야말로 지혜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하나님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가르치고 이 믿음의 경계선들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애매모호하지 않는 귀한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성도들의 또 모인 공동체, 이 가정과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룩한 지경들을 지켜내며 거룩한 싸움을 함께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또 무시받는 또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 교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겸손하며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준과 원칙들을 내 안에 먼저 세우고 그것을 살아내며 감당하며 이것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혹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참 많은 또 성도들의 문제 혹은 또 우리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주신 그 마음과 이 거룩한 기준들이 하나님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교회와 또 이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고 함께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저 듣기 좋은 소리로 기분 좋게 싸우지 않는 그런 과정으로 지나가다가 결국에는 정말로 비통하고 비참한 상황이 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또 바르게 또 가르치고 또 세워나갈 수 있는 참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중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이 교회 안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 그런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참 온화한 이 말과 또 연행으로 이것들을 또 증거하고 또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삶으로 그것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품과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 삶 안에 욕심과 또 분냄과 다툼과 게으름과 욕심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나의 입술 자체가 혹은 말의 권위 자체가 떨어지고 또 거짓말하는 자밖에는 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집쟁이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과 언행을 잘 지켜내고 그랬을 때 그 안에 영적인 힘과 권위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조차 날려버릴 만큼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 거짓된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마지막에 그 기회조차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그저 지금 당장 괜찮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살 수 있는 길, 회복될 수 있는 길, 그나마 설 수 있는 이 길을 바르게 알려주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가르쳐주고 또 삶으로 보내는 것이 진정히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오리라 한 때가 속히 이르고 그 때가 임박하였다고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이 외쳐대는 이 마지막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경계심과 이 경각심을 잃어버린 채 그럴수록 더 많이 세상은 평화와 평온을